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법, 고난 중에 승리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행객이 모래사장을 이렇게 거닐어 나가 보니까 아주 많은 갈매기들이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바다가 오염된 것도 아닌데 갈매기들이 막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죽은 갈매기들이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물었어요. 아니, 이거 바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갈매기가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죽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안타깝게도 이곳에 온 관광객들 때문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었다. 아니, 이 여행객도 이제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 관광객이라도 하도 이 갈매기를 죽게 만들면 그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가만히 냅두면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이곳에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데 갈매기들에게 과자, 사탕, 먹을 거 막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들은 갈매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주는데 이 행동이 왜 갈매기를 죽게 하냐면 갈매기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사냥을 하고 뭐 자연 음식을 먹고 막 이래야 돼. 물고기를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과자 같은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자기 입맛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바닷속에 먹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매기들이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음식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고 만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뭐 좋겠죠. 근데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죠. 참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고 막 우리 세계가 다 난리 가운데 있죠. 나도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왜 젊은 사람들이 막 문제가 생기냐고. 나도 젊잖아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목회자라서 이거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니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이제 사모님이 목요일 날 맞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맞았는데 맞고는 사모님이 아프다고 팔이 아프다고 아픈 것이 이제 이게 근데 약한 사람이 더 심한가 봐요. 막 여기까지 타고 내려오고 온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마음의 다짐을 좀 이렇게 했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좀 잘 맞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근데 아프더라고. 맞았는데 꼭 멍든 것처럼 팔이 계속 통증이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도 어쩌겠어요. 그냥 진통제 먹고 좀 버티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야지. 지나가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안 맞는다고 해서 뭐 해결될 거면 뭐 안 맞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맞아야 될 거면 잘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고난은 아픈 겁니다. 주사 맞을 때도 아프고 나중에도 아프고 계속 통증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난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수고 아픔을 통과하며 이 고난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부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어서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고난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나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은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요. 이러한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극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중에 승리하는 말씀을 주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하박국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주 극심한 환난 날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회오리 바람처럼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나라 전체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의 공포 속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찬송하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곡식이나 열매도 없고 양이나 소도 없고 적들에 의하여 가지고 온 나라가 황폐가 되고 곡식과 가축과 모든 좋은 것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 어떤 그런 아픔이 다가오면 그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9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극히 고난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게 프로그램에 보니까 큰 개가 이제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턱 부분이 이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막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 동물병원 얼른 가서 이제 보니까 다행히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귀 뒷부분 살을 떼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여러 이제 수의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니까 마취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취가 풀리니까 걔가 아파서 막 그 안에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측은하니까 가가지고 이거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파했었던 이 개가, 이 수의사가 이렇게 앉아주니까 점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잠들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기르는 개도 담당 의사가 이렇게 쫙 안아주니까 그 안아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고통이 커도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빈이 손에 사마귀가 났어요. 사마귀가 났는데 이게 사마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좀 초기에 이렇게 빨리 뺐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괜찮을 줄 알고 좀 냅뒀다가 계속 커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더니 여기 이제 그 냉동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빈이 혼자 하면은 아플까봐 저도 이게 발바닥에 뭐 티눈 같은 게 하나가 박혀서 아빠가 먼저 부여줄게 하고 제가 먼저 했는데 아프더라고. 왜 아프더라고 이게. 그래서 참고 아무튼 잘했어요. 아빠도 잘했으니까 수빈이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서 딱 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그 냉동치료를 계속 해주는데 그 살이 이걸 한 3번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 안쓰러워서 다음에는 안 갔어요. 2주 후에 오세요 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튀는 거 갖다 바르기도 하고 뭐 이거 갖다 바르기도 하고. 근데 안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 먹고 갔어요. 손을 탁 잡고 또 좀만 참아라. 이거 해야 낫는다. 이거 참아야 된다. 계속 잡고 했죠. 아직도 지금 이제 또 2주에 이제 가라고 해서 또 가야 되는데 그 고난, 그 아픔, 근데 그거를 참고 견뎌내고 할 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제가 보니까 장난감 사준다고 하니까 또 참고 이기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하고 마지막 때 갔을 때는 아빠 저 첫 번째는 안 울었어요. 두 번째만 울었어요. 그 장난감 사준다는 그 말이 그래도 좀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참 사랑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찾아보면 다윗을 보면 참 볼 수 있는데 승리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고난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랫동안 광야 생활도 했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고독하고 생명의 위협도 아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극복한 후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어떻게 그가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요, 시편 18편 1, 2절 나같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반석으로 요새로 방패로 산성으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2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다라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고난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셨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박국 3장 19절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슴은 발이 아주 민첩하고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냥과 함께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가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는 저 멀리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 멀리도 보이죠. 그런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곧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을 이렇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1,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악인이 왜 번영을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와서 하나님은 사슴과 같이 그를 높은 곳에 들어 올리시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번영하고 있는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는 것을 보게 해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니까 이제 뭐요? 깨닫는 거죠. 뭐냐면 당장 지금 이 상황 지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복될 것이구나. 나중에 다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지금은 기세 등등한 잘 나가는 저 바벨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미리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결국 적들에 의해 고통을 당했지만 다시는 회복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때요? 아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서서 저 멀리 되어질 일들을 딱 보여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저 멀리 있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이 딱 보여주니까 지금 당장 있는 현실의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전이 그 사람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시생 그 삶을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조그만한 방 안에서 막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거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나중에 내가 합격하면 이 구시에서 합격만 하면 저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어도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리학자 에드윈 로커라는 분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월트 디즈니 아주 위대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미래를 보는 능력, 즉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게끔 그 꿈이 있고 그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또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온갖 역경과 고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 장사했었던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떠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그 집을 떠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이 그의 고난과 그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 힘과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의 당한 어려움,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숨 짓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또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냐?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 상황과 환경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수술을 하고 나면은 고통이 따라오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죠? 이 무통주사 같은 거를 이렇게 놉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주사를 좀 놔서 통증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쁨은 마치 무통주사와 같아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은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겨낼 수 있게. 시편 4편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좋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작을 얻을 때 얻는 기쁨,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 많은 세상,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옥 안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감옥 속에 억울하게 끌려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쁨이 넘치니까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찬송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그 기쁨이 세상의 고통,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고난을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물결이 많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면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샘솟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고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